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인구의 약 1억 명 정도, 그 많은 숫자가 한 번쯤은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그 팬데믹 시기에 한국의 남궁원 작가라는 분이 이런 책에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이 책을 발간했는데요. 당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처방전, 그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좋은 호평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 책에서 단순함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답이다. 단순한 것이 오히려 복잡한 것을 해결해주는 아주 심플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단순함은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추려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만 이루어지는 그런 돈지르기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복잡하던 인생들, 복잡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오랜 시간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이 점점 단순화되고 그 단순함의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함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보면은요, 진실한 말에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팬데믹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흔들어 놓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떤 결과나 상황을 조급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어떤 일이 발생된 초기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 인간의 본심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오히려 더 불안과 염려만 더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단계가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은 맡기는, 그리고 나는 못하고 이제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저자는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신가 보네요.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공감되십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분주하게 저도 이제 그 목회해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할수록 때로는 어려움에 더 빠진 경우도 경험해 보면 이 책의 제목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는 살기등등하여 무장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셉니까? 내가 힘이 셉니까? 물어보면 바보지요. 그런데 때로는 힘센 하나님을 그냥 놔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본 그 순간 조금 후에 기세등등한 애굽의 병마들 그리고 장병들 군인들은 물에 수장돼서 잠시 후에 그 누구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이를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편 55편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미 어떤 사람, 어떤 대적자, 어떤 일에, 어떤 전쟁의 결과가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 일이 이미 나오기 전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쪽에 갔을 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 그들 모두가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마음의 문, 실제로 모든 문을 다 닫고 떨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 보따리 첫 번째 풀어봅니다. 선물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세상을 이기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세상을 이기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본문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신 날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일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함께 할 것이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부활하신 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Peace you with you.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나라는 단어예요. 평강.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자주 인사하는 그런 단어가 뭐죠? 예, 샬롬입니다. 샬롬. 여기서 말씀하는 샬롬은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안녕과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충만한 행복을 담은 그야말로 인생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부터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샬롬이라고.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 다 한마디 인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아니면 만난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우리는 시작하는 인생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권속들 모든 가정마다 모든 심령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이지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샬롬의 은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누가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샬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들려주는 천사들의 노래가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영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평강의 은총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와 은총을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매일의 삶에서 샬롬의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왜 빠지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다 샬롬으로 살 것 같은데 예배 후에 나가면 금세 우리 마음속에 왜 염려와 두려움, 근심이 생길까? 그리고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눌리며 지배받고 사는가?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답을 확실히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질적 양적으로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오는 평안은요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도 못하고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늘 깔려있는 그 평안 중에 두려움이 가득한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평안. 저는 한마디로 유장된 평안이다라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유장된 평안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사실 이런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서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의 본성인 재성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야 느낄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평안은 모두가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인 것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 세상의 평안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99성 가진 사람, 쌀 99성. 여러분, 그 사람이 만족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홉섬을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군요. 저도 안 가져봐서 정말 만족하였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99섬 가진 즉 100개에서 1개가 부족한 사람이 불만스럽대. 그래서 그 1개 있는 사람 것을 뺏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결국은 뺐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1000알을 다 가지고도 왕이라는 작자가 그 하나를 못 뺏어서 금식하고 와이프한테 치근거려서 결국은 그 여자로 하여금 악한 마음으로 뺏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했을까요?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100개를 가지면 인생들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 이런 소유와 목적에서 벗어난 참된 평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갖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99개가 비록 없더라도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베푸신 밥상을 받고 감사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99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에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윗은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대적자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셨다 했는데 여기서 베푸신 상이 무슨 표창장 아닙니다. 식탁에 놓인 밥상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언제부터 체중이 빠지고 야여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일로 염려 걱정이 마음에 생긴 이후로 식사만 하면 체한 듯 가슴이 답답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는지 체중이 빠집니다. 소화가 늘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제보다 100만 배 효능이 있는 처방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처방을 해드렸을까요? 실력이 좀 없어도 눈치가 빠르면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편 23편을 인용했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처방전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만세 나가십니다. 비록 99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 중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평안이라기도 가언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평안히 잘 살아보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서 평안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으로 왜 삽니까? 그거 하나 쥐고 있으면 평안해 보려고 하는 소유욕에서 오는 것 맞지요?
예, 여러분들은 명품을 안 가져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예, 저도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왜 좋으냐고 했더니 그것이 있으면 든든하대요. 그런데 명품이 우리를 보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차 탔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옷 입었다고 좋습니까? 좋은 집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평안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안에 샬롬의 은혜를 받으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가 성도에게 사용하는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생기면 그것은 벌써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양선에 항상 서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평안과 감사.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에 모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중앙에 주님을 모시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제사함을 위한 성령의 권세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제사함을 위한 성령의 권세입니다. 본문 22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번제로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기서 받으라 하는 것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인격적인 실체의 연합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다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렇게 살고자 소원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랬고요. 에녹과 노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 모두가 이런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었을 때 저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성령의 증거이며 권세였습니다. 이 장면의 묘사는 마치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숨을 내쉬우시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런 기록도 소망도 없는 백성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숨을 내셔서 그 마른 뼈가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가끔 힘이 빠지고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기운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생령, 즉 성령의 권세인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주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곧 우리 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권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주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 모습은 없어진 거예요. 본절에서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은 어디 속에 계신다고요? 믿는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진리의 영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능력은 주의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매일 불러서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뭐라고요? 보배다. 구슬 서말을 안 가져봐서 모르시군요. 아무튼 구슬 서말을 가져본 사람은 그냥 구슬 서말을 창고에 놔봐야 보배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든 금목걸이를 만들든 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세는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말의 보배, 구슬과 똑같다고 해서 제가 인용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창고 깊은 곳에 넣어놓고 있다 하면 그건 뭐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꺼내서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그냥 묻어놓으면 성령의 권세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늘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앙에. 베니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어나면 그분은 항상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을 자신의 하루 삶에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 아래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숙제가 생겼죠.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 무엇으로 인사한다겠죠? 샬롬. 그리고 또 하나 인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 성령의 권세를.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실천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성령의 권세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본절에서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우리가 누구든지 너 죄 있냐? 너 죄 사함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세를 내가 대신 받아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복음 전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부활의 복음.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선포하는 건데 성령을 거부하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공정한 판사는 정해진 법의 범주 안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잖아요. 국민과 국가가 이런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우리가 사용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사처럼 국가와 민족이 정해놓은 권한에서 사용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도 완전히 해결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권세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예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인 줄 믿고 이제부터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다시 한번 외칠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여러분들의 그 선포가 모든 열방 주위의 가족들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직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믿음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본문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도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인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워낙 불신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들 모두는 그나마 보고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맛보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어떤 것들만 보여달라고, 즉 기적, 표징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 수준,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 책망을 받는 수준인 것이에요. 이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 같은 요나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
이것밖에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외에 또 하나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또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런 신앙에 머무른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기적을 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의 표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려고 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 믿음의 표징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전에 먹었던 그 오병의 기적,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러한 것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기적 외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것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좀 넉넉하게 잘 사는 것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요함의 기준이 부요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요함이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저들의 마음은 늘 천국으로 살고 천국으로 마무리합니다. 세상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비록 세상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응답에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증거를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현실적으로 도금은 들려온 것 같지만 그래서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이후 다시 한번 거듭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기적의 증거는 오직 주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믿음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푸신 3가지 선물, 평강의 은혜, 성령의 권세,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부활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